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되고 희망찬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좀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를 한번 읽지 않고 그냥 1절부터 묵상 나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3장은 모세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이제 여기까지가 그의 인생의 끝이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모세는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문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의 생을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지막 축복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모세의 축복 어떤 내용일까요?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지칭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였죠. 바로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거룩한 자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가서 보면 불타는 윤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 같은 율법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자,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는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 그들에게 명령하였으므로 이것이 야곱의 기업이 된다. 여기서 기업은 땅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최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32장 15절에도 나왔던 것인데,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옳은 자, 바른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제 히라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에서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니면 나의 옳은 자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한 여수론에게 왕이 있었으니, 왕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때 이루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왕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의 지파를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은 이제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도 있는데,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루벤부터 순서대로 딱 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은 빠져 있어요. 그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므온에 대한 축복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순서 없이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6절,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수가 적지만 잘 살기를 축복하는 거죠.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르우벤 지파는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온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지금 수가 적지만 그래도 잘 살고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7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이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유다를 모든 지파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유다가 그의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쳐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하는 레위에 대한 축복이죠. 놀랍게도 이 모세의 축복에는 레위에 대한 축복의 구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아마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성막에서 돕는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둠민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 너희들은 둠민과 우림을 받은 자자. 자, 우림과 둠민, 여기서는 이제 둠민, 우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이게 어떠한 거였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못하기를 원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11절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예배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는 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대하여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표현인데, 이것은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너무나도 헌신하느라고 외면한, 좀 소홀히 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지파죠. 베냐민에 대한 지파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 곁에 안전하리로다. 너희는 하나님 곁에서 안전한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자기 어깨 사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의 등에 업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아빠 등에 이렇게 업혀가지고 목등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이렇게 등에 업어주신다는 거죠.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어주시는 인생,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축복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것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13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요셉은 사실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성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독립된 지파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할 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로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모세가 에브라임 므낫세로 둘로 나눠져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오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눠지지 않고 그냥 요셉 지파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번 언급은 합니다. 자,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13절 하나님께서 너의 지파에는 땅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래서 이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에 저장한 이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복이었어요.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물과 이슬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잘 되는 거, 산업이 잘 되는 거,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이 그 뒤에 나와요. 14절.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시는 선물, 햇빛을 받아 익은 그러한 온갖 곡식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음, 이것은 달빛이에요. 달빛을 받아 자라는 온갖 과실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계속 이어지죠. 15절, 산에 좋은 사물, 곧 과일들입니다. 과일들이 언덕에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는 떨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의 머리에, 그 말은 형제 중 지도자였던 요셉의 그 역사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였던 요셉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복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첫 수송아지의 위엄, 또한 그 뿔들, 힘과 위엄이 있는 지파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예,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한 번씩 언급되죠. 그들은 만만 천천 뭐예요? 번성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죠. 18절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역에 보니까 해상무역으로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그 해양 쪽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번성할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갈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갈은 18절에 함께 나오고 있는데 내륙입니다. 따라서 이사갈에게는 너의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내륙에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장막을 주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산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또한 그 뒤에는 바다의 풍부한 것. 자, 이렇다고 하면 바다의 풍부한 것은 아마도 바로 앞에 있던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이고요. 산에 이르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상 무역이 잘 되고 또 바다에 숨겨진 모든 보물을 흡수하는,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갓 지파에 대한 복입니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갓을 광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는 땅을 넓혀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 좋은 땅을 차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넓혀 주시고 또한 그들이 입법자의 분기, 입법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몫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들과 함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공의를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데 수령들과 함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도자적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단 지파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 아주 용맹함, 활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그래서 단 지파에게는 아주 용맹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그런 납달리 지파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 서쪽, 여기서 남아라. 서해 쪽이니까 서쪽이니까 서해 지중해 와 관계된 그러한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셀에 대해서는 24절에 나오는데 아셀에게는 아들 중에 복을 받으며 어느 지파보다도 또한 큰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 지파 자체가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무슨 뜻일까요? 땅에는 올리브나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올리브 기름이 그들에게는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올리브 기름이 땅에는 올리브나무가 가득하여 그 기름이 넘치는 지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시므온은 빠져 있지만 12지파에 대한 복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한 후에 또 마지막 26절 부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또 축복합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을 향한 애칭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너에게 이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어떤 분입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법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은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27절 먼저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다음에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팔로 너를 떠받쳐 주시고, 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적을 쫓으신다. 원수를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팔로 너희들을 떠받쳐 잡아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그러한 하나님 되시기를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이 너에게 오셨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풍성한 그러한 땅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이슬과 이슬이 내린다 풍성하게 흠뻑 젖은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축복하죠.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놀라운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주목사야, 학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처럼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그 크고 위엄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말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처럼 이렇게 구원해 준 그러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대적은 내게 다 복종한다.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놀라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모세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우리 가슴에 받고 아멘 하면 좋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요. 승리의 근원이 되어 주셔요. 영광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는 행복한 성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성도야.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